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혹독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와 질병과 하나님 복잡한 일로 말미암아서 신음할 때마다 성령님이 먼저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아버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신앙의 변화와 성숙한 진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환경의 문이 닫힘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현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초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는 때라면 지금은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결산을 보아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날 같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환경에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많다면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 없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더 많을 나위 없이 큰 열매인 것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서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든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이든 또는 이 세상의 일이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요 또는 외국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에 우리가 빠지거나 거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심혈을 기울여 아무리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구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강림하신 날을 말하는데 그때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나고 체질 곧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폭발되며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날에는 인류가 이룩한 문명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이루어 모든 성취도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는 주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주님의 세컨드 커밍,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 때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한 시기에 빠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징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어떤 일이 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셔요.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공에서 신문 받으시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은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 본문에도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로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도대체 지금 말세는 어느 때냐라고 말하죠.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 즉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점점점 가까워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퀘스천을 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더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구원받은 삶을 우리는 확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끌어서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한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부활의 몸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육체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떡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드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날에는 예수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습으로 확연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부활하실 때는, 주님이 다실 때는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정말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주님 오실 때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2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사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잊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때에서 누렸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는 완전히 자유한 삶을, 완전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서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빛이 되어 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신주문이 있으며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이 빛이 정말 각종 보석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이런 천국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천국에서 늘 안식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는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복된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점심 식사 후에 성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다 계속 매주마다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37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는 육신은 이 땅에서 안장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의 처소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로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세컨드 커밍,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굿뉴스, 복음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소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하기를 마음 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망 있는 삶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회개하며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일러주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그냥 통곡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기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장 절망스러운 날이요 가장 두려운 날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에 빠지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소망이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을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을 갈까 이런 생각하지만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전 세계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세컨드 커밍을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상급이냐 멸망이냐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는 확신을 품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하루속히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 말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수능을 시험 끝난 친구들이 그 점수를 갖고 자기가 언제 어디 학교를 선택할지를 시기를 잘 잡아야지 시기를 놓치면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잘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주님의 강림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오늘날은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가까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 역사의 시기에 우리가 몇 시에 와 있는가를 점검할 때라는 것이죠. 현대는 매스컴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순식간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음만 먹으면 시대의 표적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구에 지금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재앙들이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이 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4절 이하에 말씀하셔요.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미혹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성경을 가르쳐준다, 어디에서 모여라 할 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지 교회 외에 다른 데 따라가다 보면 미혹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지속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나라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생각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때로는 실족하게도 만들고 하고, 때로는 열심히 했다가 사랑에 식어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신앙이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때 부활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는 날이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날은요, 일일생활권이 되어서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루 안에 거의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정보도 3초면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놀라운 연구를 하면서 우주를 관찰하는 모습,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술을 그들이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그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인간의 승리를 외치면서 편리한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상급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무슨 일인지 사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는 사람은요, 잠꼬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잠꼬대하고 있네 이렇게 놀리기도 하잖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신앙의 권면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잠꼬대 같은 말만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졸며 자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면 잠자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잠자는 것은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술할 때 마취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는 그 살을 찢던 뼈를 깎던 아픔과 통증을 모르고 그냥 잠자는 자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되죠. 이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가 취해 있는 형편을 알지 못하고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먼 거에 취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땅에 그 명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 취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술과 담배와 그런 주욕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나 취하는 자나 다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낮이든 이 한낮에도 이 사람들은 다 밤중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역사의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죠? 그 신랑을 맞으러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여유있게 준비해서 나갔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과 기름 있는 그대로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지 않자 다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 잠자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벌떡 깨서 신랑을 마주 나가려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을 보니까 기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다오 하니까 안 돼. 너희를 빌려주면 우리도 모자라게 돼. 가서 파는 데가 사와. 해서 미련한 처녀들 사러 가는 사이에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지혜로운 처녀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게 오니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은 강림하실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니까 종교인이니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TV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성도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본을 보이는 행동이 있는 구별된 변화된 믿음을 보여야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익을 얻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시키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해에는 더 큰 일을 더 하나님 아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마지막 자기의 삶을 두고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믿음 생활도요 중간에 그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now, 여기, here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믿는 데 힘써야지 한때 잘 믿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잘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주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present, 지금, now, 지금인 것입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지금은 부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엔 잘해볼게요.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내일은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을 내야지만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시작은 누구나 잘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점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지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갖고서 자다가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해서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때를 어떻게 보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전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나는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그들이 지옥을 간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편하든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할 때가 지금인 것이죠.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이 정력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 맡은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날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